예수 재림의 과학적 징조, 말세의 생활상. 다니엘서 12장 4절에 빨리 왕래하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시대인 현재로 비행기로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이사야서 3장 17절에 여자가 하체를 드러내는 예언대로 짧은 치마로 입고 각종 장식을 예언한 대로 행함으로 재림의 징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재림의 과학적 징조, 말세의 생활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4절 다시 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것은 개봉하지 말고 닫아두라는 얘기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 쭉 더 보겠습니다.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은 그 실이 아주 작은 비단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니까 1년이죠. 두때는 2년, 반때니까 반년입니다. 3년을 지나서 성도의 건서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돼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이에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지금 한국 교회들이 새벽교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폐해진다는 거예요. 폐하며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결국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첫 번에는 막 열광을 해요.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한국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 1시간 거리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수 있으므로 고도로 발달된 지금이야말로 비행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다니엘의 예언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긴박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 9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걸 비유인데 비둘기로 보면 안 되죠. 비둘기 같이 했어요.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와야 되는데 돈 달라고만 계속 요청이 와요. 참말로 어렵습니다. 무슨 교회 짓는다고 무슨 학교 짓는다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고 하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공중에 나르는 새를 부러워하였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강도 바다도 상관없이 마음대로 날아서 빨리 갈 수가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한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비행기의 발명은 성경의 부분적인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과 집이 연결된다는 거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건 땅에 땅은 어떻게 더할 수가 있습니까? 가옥이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세상 한국도 독신 주택이 엄청나게 많다. 100만 세택이 넘는다래요. 다 혼자 사는 거예요, 지금. 9절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이렇게 가옥 전토가 연해지는 걸 황폐하게 하겠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절.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밭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불어도 간신히 한 예배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음주 중독자죠, 그죠?
중독자들은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만 먹고 취해 있으면 안 돼요. 12절 그들이 여해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정말 성경 몰라요. 그 성경에는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무식한 거잖아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기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목마를 하는 자도 있어요. 정말 성경 갖다 해석하는 것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시대의 주택상에 대한 예언으로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없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옥에 가옥을 연결하는 것은 연립주택이지요.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독립가옥을 지었으나 집과 집이 서로 연하여 붙어있는 것은 연립주택과 아파트뿐입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땅 위에 땅을 더할 수가 없으니 이는 고층 아파트요.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땅 위에 집을 짓고 또 지었으니 이는 전토에 전토를 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웃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도우며 살았으나 지금은 홀로 거하려고 하는 시대이므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2층에 누가 살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은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만족하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홀로 거하려는 자들로서 도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허다한 가옥이 크고 아름답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예언은 오늘날 이 세대를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커네티컷도 정말로 큰 집에 과연 몇 명이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집을 잘 지었더라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의 집은 기껏해야 2층 집이었으나 오늘날에는 20층 이상의 고층 빌딩의 군으로 형성된 태산과 같이 크고 아름답게 꾸며진 가옥,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무할 것이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 이후 오늘날의 크고 아름다운 아파트 군들은 빈 집들로 남을 것이니 전자의 아파트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듯이 후자의 빈집이 될 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지네요. 이사야서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토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우리의 옛날 조상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땅을 쳐다보고 다녔어요. 남녀가 분별되어 길거리에서 만나도 서로 얼굴을 맞대어 쳐다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남녀가 7세가 되면 부동석하였으며
길을 가다가 남정네가 지나가면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3000년 전의 예언이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의 실상을 잘 예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젊은 처녀는 목을 내려 정을 통하는 눈으로 남정네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조상들이 상상할 수 없는 눈시울 뜨거운 이성들의 만남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뿐사뿐 걷던 여자들의 걸음은 쟁쟁한 구두 발자국 소리를 내며 걷는 여인의 걸음으로 변해 아기죽거리며 히프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성취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 37절, 5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3장 17절. 이사야서 3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요새는 긴 바지 입고 다니는 여자가 이상한 여자지요. 다 하체 드러내고 시원하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는 말씀과 같이 오늘날 처녀들은 옛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며 정수리는 머리 위에 숨구멍이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하던 여인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놀라운 예언의 실상입니다. 옛날에 미니 스커트를 한국에 최초에 들여온 사람이 누구죠? 유명한 그 가수죠. 가수가 있었어요. 그때 난리를 쳤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옛 조상들의 처녀들은 감히 종아리를 내어놓지 못하고 긴 치마를 입어 발까지 덮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니므로 하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옛 선인들이 보면 속옷만 입고 다닌다고 하겠지요? 젊은 여인들이 하체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말세의 현실을 나타낸 징조의 실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8절 봅니다. 이사야 3장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19절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이게 30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이 세대의 생활상이 발목걸이, 구두의 장식과 머리에 망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남자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머리를 자르고 파마하여 반달 장식을 하고 귀걸이를 할 뿐만 아니라 팔목걸이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손목에 시계를 차고 다니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면바 곧
혼인내식 때 쓰는 망사로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쓰는 시대가 될 것을 말하였으나 지금은 영화 배우들이나 모델들이 가끔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이사야서 30장 20절.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기록된 말씀의 화관이란 머리에 쓰는 관 혹은 꽃으로 장식된 관을 머리에 꽂고 다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목의 사슬이란 여인들의 높은 구두의 장식을 말하며 띠를 띈다고 하였는데 본래 띠를 매는 것은 아래 옷이 허리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으나 오늘날 여인들의 띠는 옷은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요 장식용 허리띠를 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향합이라는 것은 향을 담는 상자라는 뜻인데 오늘날 여인들의 화장품을 넣고 다니는 핸드백을 말합니다. 또한 호신부를 가지고 다닌다고 했는데 호신부란 뜻은 몸을 보호하는 장부라는 뜻으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1세기 전만 하여도 신분증이 없는 주민생활을 하였으나 오늘날 이 시대는 호신부 곧 신분증이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21절. 반지와 코골이와. 한국 분들은 코골이 하는 분은 별로 없지요. 근데 이쪽에 남미 분들은 코골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22절. 애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23절.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노을을 제하시리니. 24절. 그때에 썩은 남새가 향기를 내고 녹군이 띠를 대신하여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로운 흔적이 이를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25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엎드리리라. 이 지환이란 인장 가락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도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인장 가락지에 도장을 새겨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는 벼슬을 한 사람이나 양반 혹은 관리들이 필요한 것이나 오늘날 이 세대는 누구든지 자기의 도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얘기죠. 미국은 사인하니까요. 코골이와 코에 고리를 달았다는 뜻이나 세상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안경에 코를 걸고 다닌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안경은 본래의 뜻은 눈이 어두운 자가 밝게 보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여러 가지 모양과 색상으로 혹은 장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애복과 겉옷과 목도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애복이란 우리의 조상들이 명절이나 잔치 때만 주로 입었으나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정한 외출복이 애복이 되었으며 코트는 겉옷이 되고 코트만의 옷이 애복이 된 것입니다. 목도리는 추울 때만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인들은 여름에도 아름다운 무늬로 된 여러 가지 형태의 스카프를 목도리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서 손주머니의 본래의 뜻은 추울 때 손을 옷 속에 집어넣는 주머니로 말하는 것이나 손주머니는 장갑으로서 추운 겨울날에만 장갑을 끼는 것이 아니요 여름에도 패션으로 손에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핸드백 속의 손거울은 여인에 있어서 필수적이요 세마포 옷 즉 비단 옷을 입지 아니한 자가 없으며 너울 곧 머리에 수건을 쓰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 곧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주택 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의 문화 생활로 예언되어 있으며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긴급하게 성취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안다면 또한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의 띠를 대신하는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요 성문을 슬퍼하는 곡할 것이요 시온은 향무하여 땅에 앉으리라는 예언을 직시하여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는 정직하고 바른 생활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